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씀하기 전에 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하는 본문이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의 어떠한 점이 천국과 잘 맞는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타적인 사랑이죠. 나보다도 부모님이 좋으면 부모님이 전부가 됩니다. 나보다 친구가 좋으면 친구가 전부 다 됩니다. 내 것조차도 갖다 줄 정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지금 섬김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참된 이타적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이타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것도 겸손한 척은 하지만 마음 가운데 나의 의로 가득 차 있고 계산하고 있고 내가 더 중요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 비단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들에게도, 너무나도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 읽다 시리즈 그 23번째 시간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회복을 통해 천국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활짝 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천국문을 반드시 활짝 열어야 되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자라고요? 나로 인해 천국문이 열려야 돼요. 나로 인해 천국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로서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본이 되어서 입술과 표정과 행동 그 모든 것에 본이 되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리고 구원으로 가야 되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자들, 무지한 자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천국문을 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천국문을 여는 자들로 살고 계십니까? 방금 질문 드린 내가 천국문을 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과 나는 지금 천국문을 여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원하는 소망, 원하는 갈망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기 위한, 그 갈망이 채워지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경건하지만 입술로 경건도 아니요 생각으로도 경건이 아니 그 열매가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오히려 세상의 열매들로 가득하고 인간의 언어들로 가득한 그 열매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는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있든 어떤 환경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경건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경건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며 경건이 나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네,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돼요.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맞아요. 그냥 예수님도 아니죠. 경건의 본이 되시고 거룩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니까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고 그 본을 보이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이지, 예수님을 내 입장에 맞추어서 또는 예수님을 내가 감히 함부로 폄하하고 판단해서 생각하고 내 멋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이자 구원의 표대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죄인된 여러분과 제가 겸손과 거룩을 예수님께부터 배우고자 한다면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도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나의 삶의 영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이 문제, 이 썩어 없어질 것들, 이것을 정말 올바르게 제거하고 배운 바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길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참된 스승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지도자가 무엇인가요? 자, 한 가정에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는 보통 그것을 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이 말씀 드렸을 때 여자분들은 굉장히 편안해지고 남자분들의 얼굴은 굳어질 거를 이미 예상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왜 굳어졌을까요?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책임감이 부여된, 야, 이렇게까지 후련해 하신다고요. 야, 지금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지금 얼굴이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지금 내 남편에게 지금 내가 못한 말을 무엇을 해줄 것인가? 잠시 후에 봅시다. 자, 좋아요.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지도자. 여러분들, 지도자는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지도자는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다른 이들보다 앞서가서 친히 인도하는 자, 그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삶의 본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것이 안 됩니다. 사람은 말이 앞섭니다. 말도 내가 걸어가지 않았으면서 내 생각대로 말하기 앞섭니다. 내 욕심대로 말하기 앞섭니다. 내가 공감한다고 하지만 공감하지 못합니다. 아는 척할 뿐이죠. 그래서 인도한다고 착각하고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끌어당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올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내가 진정한 지도자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자들은 실상은 다 거짓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동일한 죄인들을 인도해서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가장을 말씀드렸어요. 그건 가장은 평생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 가장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가장에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가장에게 불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럴 때 불만을 푸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아멘 하셨습니다. 점검해 봐야지. 내 입술로 당신은 왜 이걸 못해서 저걸 못해서 하는 것은 제일 악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의 권위를 물러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자의
권위를 내 스스로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뭔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럼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죄인이니까 아닙니까? 나도 죄인이죠. 나 역시도 내 욕심대로 내 가정을 내 멋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어떠한 자라고요? 앞서가서 인도해 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게 해달라고 주변에서 가족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죄인은 동일한 죄인을 감히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길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장을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의 얼굴이 편해지셨네요.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에서의 천국복음 전파 사역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잘 전하고 이 죄인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승리의 길로,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 가족들, 공동체 구성원들을 잘 인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가장 먼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먼저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가 바로 이러한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며칠 남으셨습니까? 3일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사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고난주간, 그 가운데 지금 화요일이에요. 이 화요일에 대한 기록이 꽤 길게 기록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6장 16절까지 다 화요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성고난주간에 3일째 되는 화요일에는 그만큼 중요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화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지도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고백하실게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예,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고 또한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 섬김과 겸손의 모델과 기준이 되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낮아지셨어요. 누가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낮아졌잖아, 너희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고생했잖아, 너희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희생했잖아, 좀 알아줘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무시당하게 됩니다. 거꾸로 내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자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부터는 모른 채를 당하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일목요연하게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해서 누구를 비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이러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하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낮아지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낮아지는 척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정도면 나는 그만 낮아진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한 노골적으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나의 가족들, 옆에 있는 지체, 사람들보다 더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자처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알게 모르게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매우 경멸하며 매우 싫어하셨어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며 은연중에 지배력을 상승시키고 권력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자들을 무서운 말로 혼내시고 저주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문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 알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제발 23장만큼은 기록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고 두려워할 정도의 바로 그 본문 중에서도 바로 그 구절의 첫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이 더욱 구체화되어지고 더욱 강해질수록 예수님의 저주의 선언에, 저주의 그 선포의 깊이와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13절이 예수님의 7번째 저주 중에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저주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을 아무에게나 심사가 뒤틀려서 또는 성도들 중에서도 말 잘 듣는 성도 말고 말 안 듣는 성도들을 싫어하셔서 저주나 퍼붓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자처럼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온 예수님의 저주에는 죄인들을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들어있어요. 제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제발 한 번만 했을 때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혹독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라고 말을 하셨습니까? 천국문을 닫고 본인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고백하실게요, 외식 때문이에요. 잘 보시길 바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23장을 보시면 하나가 붙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입니다. 외식. 7번의 저주의 선언을 하실 때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말에 꼭 따라붙는 말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16절과 23절, 25절과 27절, 29절을 다 보시면 세 번째 저주를 빼놓고는 6번 다 외식을 넣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체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본래 연기자, 배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에서 점차 발전해서 깊이를 더해갔어요. 안 좋은 깊이겠죠. 그 깊이를 더해가서 이제는 위선적인 자, 가장하는 자,
속이는 자의 부정적인 의미가 되어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식은 고백하실까요? 위선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르치기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에서조차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말씀을 내 탐욕을 위해서 악용해요. 내 입장을 위해서 악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척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들어가죠? 이런 부분이 문제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따르는 척, 순종하는 척, 거룩한 척, 안타까운 척,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희생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그 모습만 계속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내 모습 가운데 무엇을 알길 원한다고요? 연민, 존경, 거룩. 이제 예수님께서는 3일 후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같이 이 땅에서 낮아짐을 실천하는 자들을 하늘에서 높여주시고 외식하는 자들, 위선하는 자들. 근데 문제가 있죠. 지난주에 사두개인들 문제를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떨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저주의 선언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저주의 선언을 듣고 있는 자들은 놀랍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멀리서나마 제발 이 말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외치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는 정작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없습니다. 앞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2장 말미에서 이미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고 없습니다. 핑계도 다양합니다. 바쁘거든요.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어서 슬피며 이를 가면서 돌아간 겁니다. 핑계는 여러 가지 되면서.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를 위한 말씀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주의 선언을 정작 바로 듣고 회개해야 될 대상자가 없는 장소에서 그들이 듣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가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무리들에게 이 저주받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너희라도 그거예요. 제발 너희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자리에 피하거나 자, 말씀을 들어도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화가 있겠다고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최소한 너희들이라도 그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도 제발 깨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도 제발 분별해서 그 안타까운 현상을 동일하게 걷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선언하는 자리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그 본인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리에 정작 당사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도 말씀이 있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흠집을 잡는 자리는 가까이에요. 예수님을 법정에서 고소할 때는 꼬박꼬박 출석을 했습니다.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은 자리에는 꼬박꼬박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의 영적 유익을 위한 그 자리, 점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자리, 예수님의 교정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듣고 있는 그 자리는 결석하고 없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어떠한 것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중요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서기관,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름보다, 나의 어떠함보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요 전부가 되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진정으로 나에게 전부가 되었을 때 그러한 척만하면서 뒤에서는 독한 말을 하거나 그러한 척만하면서 마음의 악을 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겸손함으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작은 한 단어조차 그러한 믿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천국 문을 겸손히 여는 자들로서 천국을 먼저 맛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 모두 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의 바라옵고 얻기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외식을 버리시고 위선을 버리시며 말씀 앞에서도 순적히 받아들여서 낮아짐으로 겸손히 섬기시는 그래 이 땅 가운데 먼저 천국을 경험하시고 그러한 지도자적 위치에 세우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자들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자들이 허도하게 늘어난 천국에서 큰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GOD Good TV